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를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덮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맥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바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바울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고 또 오늘 오후에도 또 바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이야기들이 이제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한 명인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초기의 목사님이셨던 이기풍 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조선의 사울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양의 어두운 밤하늘에 새벽별이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힌 제주도의 새벽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는 한국 교회의 최초의 7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여행을 가시거든 이기풍 목사 기념관 거기도 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이긴 한데 가보시면 또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도 제주도 여러 번 이제 가보니까 관광지 같은 데는 늘 그렇고 또 본 데 또 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주도 가면 관광지는 가능하면 안 가고 그냥 바닷가 한적한 곳 시골 마을 이런 데 가서 차 세워놓고 그냥 가는 곳마다 돌담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은 천지연 폭포인데요. 폭포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매표소에서 매표해가지고 폭포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참 신선하고 특히나 좀 일찍 일어나서 문 여는 시간 새벽 제일 첫 시간에 가면요. 그 길 중간중간에 흐르는 물과 새소리와 벌레소리와 또 나뭇잎 소리와 그런 산 냄새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관광지를 돌아다니시거나 그것을 구경하시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좋기는 한데
또 시간이 있으시거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장소 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기풍 목사 기념관, 기독교 유적지가 또 제주도에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기풍이란 사람은 선교사를 때려 눕힌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1865년 12월 23일에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출생한 그는 어릴 때부터 가진 자, 부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미워했습니다. 한 번은 평양거리를 지나가던 평양 좌수의 거만한 행렬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좌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형틀에 목을 메고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배층에 대한 그런 반항심을 품고 주먹과 머리를 휘두르면서 박치기로 이렇게 응징하는 그런 깡패로 유명했는데요. 그런데 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기도 하더라고요. 학문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6살 때 사서오경을 줄줄 외웠고 12살 때는 백일장에 나가서 붓글씨를 써가지고 장원이 됐다고 합니다. 또 그는 서양 사람들을 미워했는데요. 서양 사람들을 미워한 이유가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평양에는 사무엘 오스틴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나라 한자로 이름을 지어서 마포삼렬이라 이렇게 짓기도 했는데요. 이 이기풍은 자신이 관리하는 그런 평양거리에 선교사가 날마다 그 거리에 와서 선교를 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펫 선교사는 29살이었고요. 이 이기풍은 만으로는 28세, 한국 나이로 29세였던 1893년이었습니다. 이기풍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모펫 선교사의 말이 너무나도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런 선교사에게 짱돌을 던져가지고 그의 턱을 부스러뜨렸습니다. 모펫 선교사는 피투성이가 돼서 길모퉁이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펫 선교사는 수많은 핍박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끈질기게 전했고요. 그 이듬해인 1894년에는 22명에게 학습을 행했고 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교회당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기풍은 서양 사람이 교회당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에 이기풍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교회당 건축 현장을 모조리 다 때려 부수고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붕괴해가지고 모두 맞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펫 선교사는 교인들을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깡패들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평양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평양 시민들이 그 선교사를 마포 선교사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인정하고 또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린 또 교회를 때려부순 이기풍은 의기양양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됐어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즉시 항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어서 원산으로 피난을 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앞에 이상한 옷차림을 한 서양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평양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페 선교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니라 원산에서 선교하고 있던 스왈렌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이기풍을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우레소리 같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결국에 이기풍은 스왈렛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가 29세가 되었던 해인 189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페 선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100배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페 선교사는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기풍은 평양 시내를 누비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습니다. 깡패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평양 온 성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는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를 서양 귀신에 미쳤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쪽복음, 성경이 쓰여진 조그만 그런 소책자 이런 거를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권서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거나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1896년에는 그 모페 선교사와 함께 함경도 지방으로 긴 전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식하다는 것을 깨닫고 1903년에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전도자와 목회자로서의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해인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기풍은 한국교회의 최초의 7인 목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게 된 것이죠. 이랬던 이기풍이 한국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기풍은 1907년 9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7 목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당시 회의에서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이나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풍속도 다르고 방언도 심해가지고 다른 외국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아주 먼 곳, 그런 곳으로 생각됐는데, 이때 이기풍 목사가 자신이 제주도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도 흑암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신도 복음의 빚을 갚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선교사로 떠나기로 준비하는 동안 그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제주도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된 윤함애 사모는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습니까? 주저 말고 속히 떠납시다. 그의 아내 윤함애는 그레이엄 리 선교사의 양녀였고요. 숭의여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당시에는 엘리트 여성이었던 거죠. 1903년에 모페 선교사의 중매로 이기풍 신학생과 결혼을 한 후에 기도와 사랑으로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결국에 이기풍 목사와 윤함애 사모는
1908년에 제주도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개나리 보찜을 머리에 얹고 평양성을 떠나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보고 울지 않는 교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 가족은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인천항을 떠나서 여러 번 풍랑을 만나면서 간신히 군산항을 거쳐서 목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 때문에 사모와 함께 갈 수가 없어서 사모와 자녀들을 목포에 당분간 남겨두고 이기풍 목사만 먼저 제주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제주도를 향하던 배가 난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요. 이기풍 목사님은 간신히 헤엄을 쳐서 추자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13년 동안 제주도 복음화 사역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고요. 미신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잘 곳도 얻질 못해서 먹을 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때로는 산길 쓸개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마국간에서 지쳐 쓰러져 정신을 잃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는 이기풍 목사님을 해녀가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고 가서 살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마치 그에게 가까이 가면 죽기라도 할 듯이 손을 흔들면서 설레설레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도 그런 일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제 친구들도요, 주변에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전화하면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라도 꼭 교회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예수 전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 당시에는 박해까지 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기풍 목사는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워서 제주도를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 사실을 편지로 써가지고 인편에 모페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을 이제 써서 보낸 거죠. 그 편지가 두어 달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아보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 앉아서 쓰러져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울다가 일어나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모페 선교사의 기도와 함께 윤하메 사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기풍 목사가 산속 동굴 안에 있는 구렁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구렁이를 때려 눕힌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구렁이 신을 때려 눕히고 소녀를 구한 이기풍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기풍 목사님을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풍 목사님과 사모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미치광이를 고친 일도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막내딸 이사례 씨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따님이 이사례라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제주도 가실 때 그 기념관 가면요, 이사례 씨가 쓴 그런 일기들이 또 그 기념관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기록은 이런 건데요. 하루는 굉장한 미치광이가 길에서 뛰어다녔다. 아버지는 이 미치광이를 간신히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 미치광이는 도둑질을 전문으로 하는 미치광이었다.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어느 틈에 풀고 도망가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길 가는 사람 상투 끝에 은동곳도 감쪽같이 훔쳐내는 기술이 있었다. 은동곳이라는 거는요, 상투에다 이렇게 찔러내는 그런 비녀 같은 거거든요. 머리에 있는 그런 것도 그걸 뭐라 그러죠? 옛날 쓰리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훔쳐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길 가는 사람의 상투 끝에 은동곳도 감쪽같이 훔쳐내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 아버지는 이런 미치광이를 묶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때 같으면 미치광이가 도망쳤을 텐데 엉거주춤하다가 푹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미치광이에게 물어보았다. 어제까지 도망치더니 왜 오늘은 도망을 못 가는가? 미치광이는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어제까지는 우리 대장이 와서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었는데 오늘은 천군 천사가 긴 창을 들고 이 집을 빙빙 둘러싸고 있는 통에 대장이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장이 담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는 듯이 손짓으로 담을 보라고 말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 눈에는 보일 리가 만무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치광이가 하는 말에 힘을 얻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식임을 전폐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날 밤이 깊었을 때 갑자기 이 미치광이가 입에서 거품을 내고 휙 거꾸러지더니 축 늘어져 버리더라는 것이다. 한참 만에 자다가 일어나 사람 모양 정신을 차리더니 일어났다. 아버지는 미치광이의 손을 힘껏 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미치광이는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일 후에 사람들을 통해 말이 퍼져 야소교 목사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온 제주도 내에 퍼졌다. 교회로 환자가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하루는 어떤 미치광이 처녀를 부모가 두 손을 묶어서 데리고 왔다. 이 미치광이는 언제나 벌거벗은 채 춤을 추며 길을 다녔다. 경찰서에도 몇 번을 붙들려 갔다. 이런 지독한 미치광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이름이 정요산인데 몇 년 후에 전도자가 되어 아버지를 도왔다. 내가 두 번째로 제주도에 갔을 때 이분에게 많이 업혀 다녔다. 어머니가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나는 재미있게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따님이 또 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기풍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을 모조리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3년 동안의 제주도 사역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30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고요. 이기풍 목사님의 성공적인 제주도 이런 사역 뒤에는 윤하매 사모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도의 여인이었고 사랑과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머리맡에 약상자와 성경책을 두고 자다가도 누가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제주도민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인들 중에 누가 운명하면 항상 달려가서 시체를 목욕시키고 얼굴에 화장을 해준 다음에 손수 만든 수의를 입히고 밤새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집은 항상 아침에는 거짓대들로 낮에는 나병 환자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손이 떨어진 나병 환자에게는 손수 밥을 떠서 먹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 환자들이 돌아간 뒤에는 그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기풍 목사님과 윤하매 사모님은 제주도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힌 두 개의 그런 별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풍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는데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 복음 사역을 마친 후에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특히 전라도 복음화를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바쳤습니다. 광주에서, 순천에서, 고흥에서, 벌교에서, 여수군 남면에서,
돌산, 완도 등지의 도서지방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1927년에는 다시 제주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출신인데 그 당시에 평양이 거의 오늘날의 서울과 같은, 그런 서울보다도 더 큰 그런 이제 의미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이방과 같은 제주도와 전라도에 가서 평생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울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보지 않고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성대가 막혀서 말을 못하기도 했고요. 관절염, 귓병 등으로 심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한국교회가 심한 박해와 시련을 겪을 때에 그는 과감히 일어나서 일제를 대항해서 한국교회를 지켰습니다. 일제는 1936년을 기점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그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했습니다. 일제는 그를 미제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1938년 체포해서 순천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갖은 고문을 가했습니다. 칠순의 노구로 취조와 고문을 당하니까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광주 형무소로 이감되는 도중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1942년 6월 20일 77세의 일기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의 마지막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풍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기질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운명도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 바로 이런 분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꾸어진 사도 바울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큰 전도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에게 전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라며, 또 전도는 못할지라도 그분은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기질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운명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풍 목사님의 생애와 선교적인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별빛들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고요. 지난 주간은 폭우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휴가도 시작되고 교회의 여름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쉬기도 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